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눈의 빛깔은 눈의 색깔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눈빛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입의 크기는 바꿀 수 없지만은 입의 모양은 미소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빨리 뛸 수는 없지만은 씩씩하게 걸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자기 이름만 겨우 쓸 줄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직업을 구하던 중에 은행 수의 모집 광고를 보고 시험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글자도 다 모르는 사람이 그 시험에 합격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낙심한 그는 교회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공부도 못하고 시험에도 떨어져야 합니까?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에게 성령께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대요. 내 계획은 거기 있지 않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곧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이내 보찜만 하나 챙겨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뉴욕에 도착한 그는 자기 후손들만은 못 배우는 서름을 겪지 않게 하리라는 각오로 무엇이든지 손에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많은 돈을 모으게 되었고 큰 사업을 벌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사업이 잘 되었어요. 얼마나 잘 되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중년이 되었을 때는 그의 이름이 미국 금융가 월가에 널리 알려지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60회 생일을 맞이했대요. 그는 저명한 재계 인사들을 불러 멋진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그때 파티에 참석한 한 기자가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자서전을 하나 내시는 게 어떻습니까? 자서전이요? 나는 내 이름밖에 쓸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서전을 쓴단 말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선생님이 글을 아셨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분이 되셨겠군요.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글을 알았다면 나는 지금 한국의 은행에 수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계획해 놓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섭리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계획을 합니다. 좋습니다. 나의 계획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의 계획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축복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계획해요. 사람은 마음을 경영을 해요. 또 사람은 많은 일들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계획하는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계획도 중요합니다.
비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만큼, 아니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 응답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진리예요. 이것을 속히 깨달아야 돼요. 확실히 깨달았고 정말 절절하게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이 더 이상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여기 보면 그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내준 바 되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것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 어떤 설교이냐?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의 베드로의 설교예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소에는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너희 인간들의 뜻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착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또한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뜻과 너희들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고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그림자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속죄제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올 때마다 자신들의 죄를 어린 양에 담아서 화목제와 또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그때는 동물들의 피로 자신의 죄를 사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그림자의 시대가 갔어요.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구속의 실체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지금 새벽제단을 쌓고 있는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있습니다. 그 섭리와 예정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예정 가운데 그 예정과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구약에도 그와 같은 많은 역사가 있죠. 아브라함을 불러 독자 이삭을 백세해 주셔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그 옛날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군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시온의 주문을 건설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같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왕과 신하의 이야기인데요. 항상 왕에게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여도 폐하 잘된 일입니다.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함께 사냥을 갔어요. 그런데 신하가 왕의 총에 총알을 거꾸로 장전해서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갔어요. 그 신하 때문에 왕의 손가락이 잘려나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다. 화가 나겠습니까? 그때 신하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폐하 잘된 일입니다. 얼마나 약이 올라요. 왕이 분노해서 그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는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식인종에게 붙잡혔어요. 식인종들이 가만히 왕을 보니까 왕의 손가락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전 오늘 알았어요. 식인종도 완전한 재물을 먹는구나.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 음식은 흠이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왕을 풀어줬어요. 식인종에게 풀려난 왕이 감옥에 가서 그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네. 미안하네. 그때 신하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어떻게 하셨어? 그거? 제가 말씀드렸나? 폐하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 없는 음식이 되어 저들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대. 맞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주시고 때로는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곤고한 후에는 형통하고 형통한 후에는 곤고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손가락 하나가 잘렸다고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절망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예정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새 달과 새 날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산교회에 큰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하나를 세울 때마다요, 그냥 세우지 않으셔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기도하며 살아가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아니냐고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악함과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생각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컴퓨터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이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컴퓨터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전진하는 자동차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뜻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신 위대한 사랑을 계획하셨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 안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미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내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 누구든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이게 자유의지.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선택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선악과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가진 자유의지를 악한 일에 사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로봇이나 컴퓨터와 같이 창조하셔서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컴퓨터와 같이 창조하셨다면 아마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하고 또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말하는 물건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영적으로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더더욱 인격적으로 예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십자가 연회를 구속되어 있다 그럽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구속은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구속하죠. 그 구속과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 내시 구속은 한자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구속되어 있으면요, 얼마나 큰 기쁨과 자유함을 느낍니까?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십자가 은혜 안에 구속되었는데 내가 그 은혜 안에 갇혔는데 갇힌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은 다 자유의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예정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 이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유명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 자신이요, 억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손발 붙들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했을 때에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잖아요. 그 눈물이 고통의 기도입니까? 고통의 시간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가 그 다윗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억지로 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는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하늘 날아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 새는 하늘에 있을 때 자유로워. 물고기 보세요. 물속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한 시간 이상 한번 있어 보실래요? 아마 그냥 가실 거예요. 우리는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불편해요. 숨을 못 쉬니. 그런데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워. 꽃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가장 편합니다. 뿌리 뽑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은 어디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합니다.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나를 주관하고 있을 때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새가 날지 못하고 땅 위에 있는 것과 같아요. 물고기가 무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꽃이 꽃병에 꽂혀 있는 것 같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의지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축구나 야구 경기를 하여도 그 경기에 대한 결과가 있죠. 몇 대 몇, 아니면 무승부 결과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합당한 결과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결과예요. 결국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느냐, 하나님의 책망을 받느냐, 그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5개월도 지켜주셨는데 또 6월 한 달을 또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와 그 기쁨과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6월 한 달 동안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6월 첫날 첫 새벽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 드림으로 6월 한 달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겨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상재단 평안하게 하시고 6월 동안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세 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